할렐루야. 오늘 전할 말씀은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상, 원조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할 때는 이제 흙을 빚어서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할 때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그 아담 하와가 거닌 그곳은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다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작은 그 동산이었지만 이것은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성부의 하나님 모습처럼 나타나서 천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하나님 대신 사용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구약에서 아담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아담 하와는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남자는 땀을 흘리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가지고 땅은 가시덤불이 이제 나면서 우리의 인간 생활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그런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담 하와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바로 아담의 10대손 노아, 또 노아의 10대손 아브라함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에덴 동산, 천국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깊은 섭리와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인간을 이제 만들었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바로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 보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정말 천지 창조주라는 것에 관심 없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신고 사고 팔고 정말 세상 것에 이 세상이 전부인 양 모든 것이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여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이요 소돔 고모라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런 하나님은 특별한 이제 사람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 뜻과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세상적인 것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 많은 부, 재물, 세상의 그 명예,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 여기에 다 빠져들어서 거기에 자기 일생의 목표를 두고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행위의 심판으로 영원토록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창조한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복을 주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영생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약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살 것이요. 바로 노아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피성에 들어가면 산다는 것. 아무리 살인을 했을지라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죽지 않는 거예요. 바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이 세상에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뱀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제 노뱀을 달아 장대 놓고 쳐다본 적 살리라.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노뱀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도 성막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는 모든 방법은 이 세상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동문에 들어가서 그 안에 동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 그 동물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값을 동물이 치르고 또 우리 죄가 해결됨으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결국 그것은 휘장을 통하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애굽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켜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광야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영적으로 보면 이것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삼아서 그들을 이끌어서 이 세상에서 이끌어서 드디어 광야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훈련 속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고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믿음으로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천국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구약의 바로 하나님 뜻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구약에서 바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인 그분이 이제 육신을 입어서 완전한 인간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자마자 이제 구약의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결국 예수님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천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 보면
팔복이죠. 여기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도 천국에 가는 것이요, 마태복음 25장도 천국에 가는 것이요. 예수님도 그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나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쫓으려면 우리는 결국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천국 복음을 들어야 돼요. 천국 복음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하느냐, 바로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요, 즉 다시 말하면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우리 주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너희들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해서 영원토록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첫째 사망뿐만 아니라 마귀와 사단과 더불어 심판에 이르고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둘째 사망이 지옥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 그 고모님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모님은 굉장히 이 심장병도 있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고 막 그런 게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저기 진영에, 여러분 잘 아시죠? 부산 근처에 있는 진영에 가자는 거예요. 거기 고모님이 사신대. 그래서 제가 그 고모님 집을 딱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일하는 식모도 무섭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요. 제가 들어가는 소름이 쫙 끼치는 건 바로 악한 영들이 그 집을 꽉 잡고 있는 것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고모님이 그 고모부 살아계실 때 일본에서 오래 살던 거기에 온갖 그 우상, 귀신, 성기군 그것이 그대로 옮겨져 왔으니까 그 집에 그 각종 용의 모양 여러 가지 막 그냥 우상 그 모양들이 있고 그런 조각들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 흑암의 권세들이 그 집을 꽉 누르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순간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 고모님이 그 재산은 많이 있는데, 예?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둬서는 저 영혼이 결국 지옥 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모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사시고 싶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하겠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그 우상 덩어리를 다 싸가지고 다 버렸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보혈 찬송가를 틀었어요. 놀랍고 신기한 것은요, 예? 그 우상의 그 온갖 용이나 그런 잿더리나 그 다 그걸 버리고 찬양을 타고 보혈 찬송을 트니까요, 그 집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두렵고 막 소름 끼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도 은혜 받게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또 그 전도사님한테도 다 내가 이 재산을 다 앞으로 죽으면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다 약속해서도 그분 혼자 두고 이렇게 떨어져 오면 또 예전 모습대로 자꾸 마음이 쏠리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의사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수술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수술하면 나면 51%고 49%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2% 차이에요. 49%, 51% 차이. 51% 차이면 낫고 49%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수술해도 확신이 없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의사들 하는 말을 여러분 100%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100% 믿어야 되지만 의사 하는 얘기는 여러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잘못 수술하면은 거기에 따른 합병증 때문에 더 심각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절대 수술은 안 됩니다. 항상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에 모셔두고 거기 또 전도사님을 부탁해서 참 말씀해서 막 좋았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갑자기 소식이 오네요. 그 고모님이 재산도 있고 막 그러니까 혼자 사시니까 이 재산이 많으니까 이제 그 의사의 말에 의해서 솔깃해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자마자 합병증이 퍼져서 말도 못하고 그냥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어요. 결국 앞으로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자기 사랑하는 조카한테가 재산도 물려주고 한다는 그것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완전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영혼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 복음을 전했지만 잠시 또 떨어지는 순간 또 세상적인 그 말 자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수술을 해서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아주 심각한 상황.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이제 남은 일주일 안에 저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제 중환자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제 말을 들으면 신호 가면 눈만 그래도 깜빡깜빡 하십시오.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죽더라도 다시 부활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제 모든 세상 것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신호를 대더니 눈을 깜빡깜빡해서 눈물을 쭉 흐르시고 그래서 그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적인 의사들의 말을 듣고 51%라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천국 가는 그 길만이 유일한 희망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간절히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에 그분은 돌아가시고 공교롭게도 그 재산은 오래전에 양자를 삼은 그 양자, 생전 나타냈던 그 양자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결국 참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 헛되고 헛된 재물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 영혼은 그저 그 순간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천국 복음 증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한 것은 그분이 그래도 죽는 그 순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천국 가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평안히 돌아가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요 이 목회하는데 제 주변에 어느 친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그 장인 어른이 갑자기 아파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한 3일 안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야,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부탁해서 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그분을 보니까 아주 몰골이 막 안 좋고 정말 오늘날 하는 그 3일 안에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 영혼을 놓고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믿음도 없고 아직도 이대로 간다가는 돌아가신다면 천국 갈 확률이 너무나 적습니다. 아버지여 히스기야 병을
고쳐주시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들어주신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영혼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3일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 영혼을 회복해 주십시오. 믿음이 들어가 구원의 확신에는 그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고서 간절히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왔더니요, 놀랍게도 3일 만에 돌아가시겠다는 그분이 퇴원하고 1년이랑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1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심령이 지금 괴롭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또 형제와 모든 재물관계, 또 여러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괴롭고 힘드십니까? 이 땅에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 영혼은 불쌍한 것이에요. 결국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그는 영원토록 돌아올 수 있는 그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은, 당신은 천국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또 훈련시킨 것도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전할 수 있는 건 오직 유일하게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뿐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유일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것을 전해야 됩니다. 옛 하늘 옛 땅은 사라졌지만 새하늘 새 땅,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과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림자요, 안개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1000번 제사를 드렸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많은 지혜를 통해서, 부를 통해서 1000명이 넘는 그 여자들을 취한 결과 그의 삶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떨어지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자녀로부터 갈라지고 모든 것이 흐트러져 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손들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재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천국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단에 의해서 천국 가는 길이 막혔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기려 질려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생명 되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리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거룩거룩 찬송하며 기뻐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곤고한 심령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적으로 저는 여러분의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계속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